어떤 목사님이 잘 조직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부임하는 첫날 교회 재직들이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CEO로서 앞으로 최소 6년 동안 시행해야 할 치밀하고 완벽한 경영 전략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교회란 어떤 곳인데? 교회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곳인데 어떻게 완벽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는가? 기획 전략팀을 구성하고 인간의 경영 기법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은 주식회사지 교회가 아니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교회가 무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유명한 책 한 권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Escape from Church Incorporated,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인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갈보리 교회의 글린 웨이넬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은혜가 아닌 이익을 생각하고, 멘토링이 아닌 경영을 생각하고, 양육이 아닌 숫자를 생각하고, 사역이 아닌 관리를 생각하고,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목자가 아니라 사장이 되었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교회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를 묻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죠. 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룬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전체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람직한 교회상이 무엇인가를 설정해 놓고 이것이 올바른 교회다 라고 교회상을 설정해 놓고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애써야만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교인으로서 진정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묻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신학은 교회론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가 성장하면 내가 누군가를 묻듯이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교회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오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인가를 알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기도에 대하여 몇 시간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먼저는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란 영적인 가치관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면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가 뭐냐고 물었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대답하셨는데 그게 주기도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야.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냐는 거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자녀된 자들이 기도하는 거죠. 또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많지만 압축하면 하나라고 그랬죠. 그죠? 뭐죠? 뜻이 이루어지이다. 미신에서는 신을 자기의 욕심의 대상으로 조정하려고 하지만 절대자 하나님 유일신은 우리보다 우월하고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하다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삶의 길이라고. 그래서 참된 신앙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이제 기도란 뭐냐?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것.
영적인 튜닝 작업이 바로 기도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오르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야 할 나만의 소리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중심이 되는 하나님과 튜닝이 되어 있어야만 거기 맞는 나만의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교회의 관계, 기도와 성도의 관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먼저 본질적인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사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도시 같지만 로마가 볼 때는 아주 작은 도시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볼 때는 수도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에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의 문물이 집약되어 있는 거대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왜 가셨냐면 전도하러 가셨고, 이제 거기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 지역의 마지막 선교 지역이며 가장 팔레스타인에서 번성한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얼마 두지 않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신이 누구시며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쭉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교육의 마지막 결산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죠. 제자들이 공부 잘했나?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그 하나의 질문이 15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왜 이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던지냐 하면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이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실패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부터 예언되었던 사건의 마지막이며 구약 제사를 완성시키는 인류 구원의 대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서 죽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권력 앞에서 로마의 강력한 힘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내 앞에서 고백하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 대하여 정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죠. 그 대답을 듣고 주님이 좋아하시면서 하시는 평가,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을 듣고 시몬아 베드로야 너 정말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은 인간의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나 몸부림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올바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내리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너 복 있는 자다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중대 발표를 하십니다.
1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고 교회에 어떠한 사명을 주고 교회에 어떠한 권세를 주는가 본문에 잘 나와 있죠.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그 반석이 뭐냐 하는 건데,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예인 로마 교황이 모든 권세를 가진다, 그게 천주교의 입장이죠.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것은 고백자 베드로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영적인 베드로인 것이고, 그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정통 교회의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요약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죠. 교회 주인이 누구죠? 교회의 주인, 목사님인가요? 장로님들인가요? 창립 멤버들인가요?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본문에서도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보고 선물로 주신, 단일하고 주신 교회라는 입장에서는 내 교회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돌봄을 받고 훈련을 받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헌신해라. 이런 의미에서는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서교회를 사랑하고 수서교회를 자랑하고, 여기가 내 교회야, 너도 한번 와봐, 초청도 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는 내 교회인 거죠.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주님 한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냐?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분께 나가기를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이 고백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교회가 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은 주님의 소유권,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고 충성합니다. 이게 교인의 자세다. 교회의 주인됨.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죠?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우리 대답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다니지만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수서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진정으로 나의 고백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교회로서는 세례식이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고백, 이 고백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다 끝난 거냐? 그 다음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교회에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게 1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 그럴 때 권세 옆에 숫자가 써 있나요? 숫자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그 숫자를 밑에서 찾아보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대문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그럼 대문을 넣어서 다시 읽으면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는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 지옥의 대문을 부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냐? 지옥의 문을 부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한 군데, 교회만이 가집니다. 아멘이죠? 또한 19절을 보시면 무엇을 가졌다고 그랬죠? 뭘 줬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을 열어서 그곳으로 인도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50년 다녔어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죠? 라고 질문하면 막연하게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교회는 다양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사명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 문을 여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가장 교회의 중심 사역은 지옥 문을 부수고 천국 문을 여는 것이다.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란 전쟁하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투부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연구하는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전투함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최전방부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곳에 상륙한 왕의 친위부대, 그게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규정하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파송되어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는 힘과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힘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회개라는 말이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이 회개라는 말이요, 메타노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메타노이가 군사용어입니다.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은 반란군의 장수를 제압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칼을 목에 딱 대고 하는 말이 메타노이, 이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섬겼던 잘못된 왕을 버리고 참된 왕을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왕을 버리고 진정한 왕 앞에 무릎 꿇어라, 이게 메타노이입니다. 거절하면 댕강 잘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동료 목사님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과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거든요. 또 성도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가 상당히 이게 교회의 근본 성격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전원적이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생시켜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어요. 또 교회는 치료되는 곳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기능이 있지만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싸우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 문을 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개념이 적어요. 그래서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영적인 전투부대의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고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영적인 권세에 대하여 한번 붙어보자. 싸우지 뭐. 싸우게 되면. 주님이 대장이시고 이기셨는데 진리가 있나? 붙어보자. 기도하면서 싸우면 되지. 뭐 내 힘으로 싸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그 승리의 날에 실패한 사람으로 서진 않겠다. 싸우겠다. 그리고 싸우다 죽으면 면류관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기도, 성도와 기도와의 관계예요. 19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옥문을 부수고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믿고 그렇게 땅에서 기도한 대로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주신 권세가 말씀 선포와 기도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별명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늘나라 본부와 교신하는 작업이죠. 우리는 힘이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저 하늘나라의 힘은 강력하니까 기도를 통하여 그 힘을 갖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교회란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엄청난 약속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인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정말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능력은 무한한데 왜 현실적으로 우리는 무기력한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무의미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거죠. 나 사실은 그들이 갇혀있는 그 지옥문을 깨부실 수 있는 힘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너희들의 미래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너 예수 믿냐 이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렇다면 내가 너한테 지옥문 부수고 천국 열쇠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교회란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죠. 예수님의 꿈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왔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그리고 천국의 열쇠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걸 이루어가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법에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죠. 약속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지만 기도를 해야 받죠. 이론적인 교회와 현상적인 교회의 갭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죠. 지옥의 문을 부수기는커녕 지옥의 능력에 끌려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현실적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잘못되었거나 우리를 향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기도로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어둠의 권세가 깨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대문이 부서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사람이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끌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어둠의 권세를 부수고 천국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로고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기억하시죠? 이렇게 둘이 팔로 서로 포옹하는 그런 그림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을 어떻게 이미지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교회 로고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고를 잘 만들어주는 그 회사를 소개받아갖고 사장님하고 만나서 우리 교회에 나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형상시켜서 로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 했더니 2천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다고 10분의 1로 깎읍시다 딱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300만 원에 합시다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만들기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첫 번째 가져온 그림이 뭐냐 하면은 별 5개의 그림을 그려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5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 주에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걸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책이 펼쳐진 그림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했더니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성경 책 위에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림이라 그래서 이게 하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다시 이제 그림을 요구했더니 다음에는 무지개를 가져와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서로 화합하여 뭐 충성하는 교회 뭐 이런 이미지를 해서 아닌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이미지, 추구할 이미지가 뭘까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 영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 창세기 33장에 야곱과 에서의 만남이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 그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정말로 새롭게 만나고 그 만난 기쁨을 가지고 원수되었던 형인 에서를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불러가지고 이 그림이 와닿는데 가장 간략하게 선을 줄여서 압축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로고 이미지가. 이걸 여러 가지 색깔로 한번 표현해달라고 그랬더니 6가지 색깔로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교인들한테 투표했더니 1, 2, 3, 4등이 나왔는데 2개는 버리고 4개를 중에서 또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다 쓰자 그냥.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색깔이 4가지죠. 그 로고 색깔이 4가지인데 그 로고 색깔 4가지를 아예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쓰겠다 해서 우리 교회 로고 이미지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타내는 것은 만남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너와 나의 만남,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 그게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생일날에 하는 게 뭐죠? 떡 해 먹잖아요, 그죠? 떡을 했으니까 우리 나가다가 떡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또 생일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수소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날이고, 더 나가서 진짜 생일날 할 일이 뭐냐면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인생의 사명 선언서를 만들어 봤죠. 그죠?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당회를 열어서 이것을 수서교회의 공식적인 사명선언서로 하기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여기 앞면이고 뒷면을 한번 보시면은 주보 뒷면 왼쪽 아래에 수서교회 로고와 함께 수서교회 표어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전하는 교회. 그리고 밑에 쭉 나오죠? 찾으셨어요? 이제 거기에 다음 주부터 수서교회 사명선언서가 기록될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는 곳인가? 그걸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음 주부터 이 사명선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사명선언서를 다음 주부터는 주보로 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 함께 한번 해보죠. 이미 다 외우셨을 줄로 아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세 번째가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수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 지옥문을 부술 권세,
그리고 천국의 열쇠 주마.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생일을 맞이하여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님, 우리 수서의 성도들 모두가 다 이 고백을 그 마음 중심에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주저하는 자가 없기를,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당당하고 감격스럽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의 주님을 향한 고백되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진정한 고백자 베드로, 영적인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옥의 대문을 부술 힘을 주셨으니 사용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 주셨으니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정한 성도와 교회에 주시는 사명과 약속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지옥의 대문을 부술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 어둠 권세에 묶여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 그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원망불평 비난과 저주를 이제는 버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했으므로 이제 그 말씀 믿고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천국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둠과 혼란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인간의 간사한 시도들은 다 무너지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성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진정한 고백이 있는 교회,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어떤 성격으로 주님은 규정하셨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모두가 진정으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 주신 능력이 지옥의 문을 부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인데 이런 약속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수서교회의 생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수서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충성을 기억해 주소서. 더 많은 충성된 증인들, 기도로 무장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그래서 지옥을 부수고 천국을 확장하는 성도들과 수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